만약에 여러분들이 기독교 교육을 하면서 기독교 교사, 기독교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사는 누구인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고 어떤 정체성이나 어떤 주도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그러면서 또한 교사로서의 어떤 자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교육에서의 교육의 3요소 첫 시간에 말씀드린 거, 교육에는 누가 있어야 됩니까? 첫째, 교육자가 있어야 돼.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야 돼. 두 번째, 누구? 학습자. 배우는 학습자가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뭐요? 컨텐츠라고 하는 교육 내용이 있어야, 교재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교육이 그냥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교육에는 모든 게 계획적이다. 교육에는 의도적이다. 어떤 교육 하나마저도 그냥 무작정 되는 교육이 없어요. 얼마나 교육을 사전에 미리 준비하고 계획하고 의도적으로 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것을 너무도 많이 보죠. 그래서 이념 교육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치밀하게 치열하게 아주 그냥 준비를 많이 해갖고 보이지 않게 그런 것을 이렇게 스며들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특히 이념 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일반적인 교육도 너무도 중요하다라는 것. 여러분, 일반 교육, 가정에서 밥 먹는 식탁, 가정 교육, 또 밥상머리 교육, 교회 교육, 일반 사회 교육, 기업 교육, 모든 분야에서는요, 교육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이 교재에서 배울 때에 교사란 누구인가? 기독교 교사란 누구인가? 그리고 교육의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린 3요소 중에 첫 번째가 교육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교육자가 얼마나 교육을 할 수 있을 만큼 모든 준비가 다 되어져 있느냐라는 거죠. 그 준비에는 이제 우리가 일반 교육학에서 다룰 때에는 가르치는 것이 그냥 가르치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 교재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기독교 교사란 누구인가? 어떤 사람이 교사가 돼야 되느냐? 왜 교사에 대해서 언급을 할까요? 가르치는 사람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배우더라도 가르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준비하고 얼마나 절차에 의해 가지고 교육 계획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1시간 동안에 해야 되는 분량을 다 교육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 너무도 중요하죠. 그냥 앞부분만 하다가 시간이 끝나서 뒷부분을 못하고 건너가는 것도 교육 계획이 잘못 정해진 거고요. 또 그냥 너무 빨리 끝나도 문제인 거고, 오늘은 해야 되는 분량이 딱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교육 과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교육 과정을 시행할 수 있는 사람이 교사예요. 그래서 교사 선생님이 가르치는 사람이 잘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평생 교육이라고 하는 라이프롱 에듀케이션이라고 하는 평생 교육을 지금 또 받고 계신데, 어떤 선생님이 가르치느냐, 누구에게 배우느냐, 그 가르치는 교수가 누구냐, 어떤 방식으로 가르치느냐에 따라서 그 교육의 내용에 흥미를 가질 수도 있고, 관심이 있었다가도 이거는 재미없다 해갖고 안 들을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정반대로 가르치는 선생님이 잘 가르치면 재미없는 수학도 굉장히 재밌다. 제가 이거 말씀드리려니까 조금 웃음이 나오는데, 수학을 어떻게 가르쳐야 재밌을까? 저는 수학을 잘 못합니다. 거의 일찍이 수포자라고 흔히 이야기하는 수포자라고도 이제 수학을 포기한 사람, 그렇게도 이야기를 하고, 영포자라고도 이야기하고, 영어를 포기한 사람. 그런데 포기라는 것은 사실은 좋은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포기는 언제 씁니까? 배추 한 포기 배추를 셀 때. 아니, 미국에서도 그런 말을 쓰나 보네요. 그런 적 있어요. 그렇죠. 배추를 한 포기, 두 포기 이렇게 이제 조크입니다만 할 때 포기라고 하는 것을 쓰지, 영어로는 기법을 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끝까지 가는 겁니다. 끝까지 교육 과정을 진행할 수 있는 것도 학생들이 포기하지 않고 중간에 하차하지 않고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교사예요. 학교 선생님이 어떤 사명을 가지고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학생들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독교 교육에서는 가장 중요한 시작이 뭐냐?
하나님의 소명을 기독교 교사는 누가 기독교 교사가 되느냐?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일반 교사는 우리가 교원 자격이 있으면 가르칠 수도 있고 일반적으로 누구든지 다 교사는 될 수도 있습니다. 선생이라는 게 먼저 선자 날생자예요. 먼저 태어난 사람이 선생이 될 수도 있죠.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먼저 태어났다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선생이 될 수는 없는 거죠.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가르침의 내용과 대상과 방법과 이런 부분들이 목적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을 때에 올바른 가르침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교사가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사람이 무엇입니까? 자기 마음 속에 여러분들도 지금 이미 사역을 하고 현장에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 앞에 서서 지금까지도 많은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가르치고 하셨잖아요. 그때 마음 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내가 교회 학교 교사다 뭐 이렇게 학생들에게 우리가 말씀을 가르친다라고 했을 때는 어떤 거룩한 부담이 듭니까? 두 가지의 생각이 있다라면 두려움이라는 것이에요. 또 하나는 나도 하나님 앞에 교사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기쁨이자 소망이다라는 거죠. 두려움은 언제 듭니까? 내가 이것을 지금 제대로 잘 가르칠 수가 있을까? 여러분들은 이미 제가 1주차, 2주차에 뭘 말씀을 드렸습니까?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그리고 교육의 확장성은 무궁무진하다. 그런데 여기에 가르치는 사람과 가르치는 내용이 분명하게 정체성과 주체성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결과는 배가 산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배는 바다에서 둥둥둥둥 떠다니고 자기의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갈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진다라면 교육의 방향 상실은 굉장히 위험한 거죠. 교육적인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두려운 마음이 있고 또 하나는 나도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구나라고 하는 소망을 가질 수가 있고 희망이 있잖아요. 그래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도 중요하다라는 것은 첫 시간부터 두 번째 시간, 오늘 세 번째 시간, 마지막 15주차 수업이 끝날 때까지도 교육은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 속에는 교육의 3요소와 교육의 3가지, 교육의 필요성, 중요성, 확장성이라는 것을 늘 베이직으로 깔고 간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중에 우리가 기독교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강의 안에 있는 것처럼 소명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콜링이라고 영어로 이야기하죠. 소명을 받아 가르치는 사람이 마음속에 나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이미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MDB 과정 하면서 여기에서 하나님이 나를 불렀었다라고 했을 때에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 내가 이 귀한 사명을 가르칠 수가 감당할 수가 있을까요? 라는 그런 자기에 대한 의심이 듭니다. 당연히 자기에 대해서 나는 그것을 잘 할 수가 없습니다.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학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기독교 교육학이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내가 교수님 저는 못 가르칩니다. 저는 못합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이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으로 바뀌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 앞에서 누구든지 저도 여러분들 앞에서 이 과정을 강의를 하면 일반 제가 우리 사범대학이나 교육대학원에서 강의했을 때에 그때 드는 생각하고 우리가 제가 신학대학이나 신대원이나 이런데 여러분들하고 MDB 과정이나 뭐 DHM 과정이나 이런 디민 과정이나 이런 과정에서 강의를 했을 때에는요. 저 역시 마찬가지로 훨씬 더 많은 마음속에 부담이 많이 생겨요. 내가 이 부담이 생기는 것은 세상적인 영어나 이런 방법을 그런 것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는 그만큼 중요한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어떤 부담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두려움은 누구든지 마찬가지죠.
제 아무리 많이 준비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강단에서 선포하는 하나님의 설교 말씀 시간에도 그렇게 많이 해도 올라가서 설 때마다 마음속에는 두렵고 불안하고 자신감이 없고 어떻게 감당할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뭐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일 자주 하시잖아요. 이미 여러분들이 지금 사역을 하시면 그런 생각을 하나님 앞에 왜 기도합니까? 요 잠언 1장 7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내가 많이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첫째, 우리 MDB 과정에 있는 여러분들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지금 우리가 줌으로 강의하는 이 온라인의 강의지만 이 시간만큼 이 부분 지금 시간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여호와를 경외할 수밖에 없는 것이 내 지식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내 방법으로는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고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식의 근본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죠.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다라고 하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첫 번째 교사의 자격이 있는 거예요. 세상 방법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서 2장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어떻게 두렵고 다 같이 시작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기독교 교사의 모습입니다. 기독교 교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설 때마다 두렵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된다. 너희 구원을 이룰 때에도 이 구원을 위해서는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우리 MDB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볼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에 대한 소망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여호와의 말씀이니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우리의 마음속에는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잖아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소망이 누구냐? 우리에게 희망이 누구냐?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오직 하나님이 나의 희망이 되어주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세주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기독교 교사의 마음속에는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그것이 이제 조금 뒤에 가면은 또 말씀을 드릴 것인데 기독교 교사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기독교 교사의 정체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근본적인 이 아이덴티티가 없으면 기독교 교사 할 수 없습니다. 뒤에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너무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할 이유가 없이 하나님이 나의 지혜의 근본이 되어 주신다. 하나님, 오늘 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 주셔서 내게 지혜를 주셔서 이 말씀을 가르치게 하시고 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럴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칠 수 있는 기독교 교사로서의 자격을 부여해 주신다라는 것을 봅니다. 세 번째, 우리의 마음속에는요, 누가 일하시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일하셔요. 우리가 가르치는 일도 내가 아무리 잘 가르친다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기독교 교사에게 주어지는 임무입니다. 내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가르친다? 여호와 하나님.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이 가르친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는 늘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말씀을 통해서도 그러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 능력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약한 데서 온전하여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연약할수록
하나님은 나를 더욱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있는 것, 기독교 교사의 정의. 그러면 기독교 교사는 어떤 사람을 우리는 기독교 교사,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 기독교 교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지 여기 있는 거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기독교 교사는 단순히 지식자이다가 아니 성경의 진리와 신앙의 가르침을 전하고 이를 통해 학생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다. 예, 바로 이겁니다. 기독교 교사.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우리가 기독교 교육학을 배운 후에 교회학교 교사만 따로 모아서 여러분 교육을 집중적으로 해야 합니다. 기독교 우리가 교회학교 선생님들에게도요. 기독교 교사는 뭐냐면 단순히 지식 우리가 성경만 읽고 끝나는 것이 이 전달자만이 아니라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와 신앙의 가르침을 전하고요. 이를 통해서 배우는 학생들이 누구의 제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제 강의를 들으시잖아. 이 강의를 들으면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만듭니까? 여러분들이 내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어디에 가서나 누구 앞에서나 이런 내용을 가지고 최소한 그래도 최원호 교수한테 강의를 들었다라면 기독교 교육과 일반 교육의 차이가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 기독교 교육의 사명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 기독교 교사의 일반 교사하고의 어떤 점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여러분 말로 설명하고 이것을 또 다른 여러분들의 교회에 있는 선생님들을 모아가지고 교회 안에는요 교육이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돼. 그런데 이 교육을 가르치는 사람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잘 가르치느냐가 너무 중요합니다. 방법이 중요합니다. 교육 과정이 중요하죠. 교육은 여러분 어떤 것 하나 그냥 되는 것도 없습니다. 제가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제가 이전에 사범대학이나 교육대학원에서 강의할 때에 뒤에 보면 우리가 앞에 이제 전자칠판이 있는데 저 전자칠판에 글을 쓸 때에도 뒤에 이게 화이트보드가 블랙보드가 쫙 있으면 거기에 글 쓰는 것도요 판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거기에도 교육학을 배운 사람과 배우지 않는 사람, 교원 자격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칠판에 판서 글 써 나가는 것, 교실 안에서도 움직이는 것. 제가 지금은 온라인이라 안 움직이고 가만히 앉아 있지만 그러지만 여러분들에게 지금 줌에서 다 수업에 참여시키고 있는 이런 방법들이 가르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제자로 만들기 위해서는요. 이 과목에 대해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통달할 수 있을 만큼이 있어야 돼. 그 부분만큼이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 고선자 전사님 좀 전에 기도해 주셨는데 그 기도의 내용 속에도 가르치는 사람을 위해서 오늘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또 배우는 여러분 학생들을 위해서도 기도했잖아요. 우리 모든 학우들이 가르치는 사람이나 배우는 사람이나 따로 있지 않아.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야.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다. 그것이 우리는 기독교 교사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학교 선생이 누구냐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교회학교 선생이 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다. 그 돕는 사람이 가져야 되는 자격을 지금부터 제가 몇 가지로 5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가르치는 자가 복음 전달자가 되어야 합니다. 기독교 교사는요, 하나님의 성경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학생들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깨닫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무엇을? 성경에 대한 성경에 관한 그것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향하는 기독교 교육은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영적 성장을 돕는 데 초점을 맞춘다. 포커싱이 어디에요?
하나님의 성경 말씀 플러스 영적인 성장이에요. 여러분 초등학교 1학년 때 신앙생활 했던 것하고 지금 대학생인 신앙생활의 모습하고가 두 개가 똑같다. 아직도 그 모습을 10년을 다녔는데도 똑같다. 무엇이 잘못됐을까요? 교육이 잘못된 거예요. 성장하지 않았다라는 거야. 실제 여러분 초등학교 1학년 아이 키가 초등학교 3학년 때 그 키가 어른이 된 후에도 거기에서 자라지 않고 멈춰버렸다. 저성장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어머니들은 아이들이 키가 안 크면 거기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뭐 돈을 쏟아붓잖아요. 키 키우기 위해 가지고. 영적인 성장을 도와줘야 되는데 어쩜 여러분들도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복음 전달자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 교사의 사명이라면 내가 이것을 10년 전과 지금 10년 후하고 행여 여러분들이 교회의 직분자라면 집사하고 장로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영적인 성장을 얼마나 영적인 성장을 했느냐라는 것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기독교 교사가 가져야 되는 것은요. 두 번째가 뭡니까? 신앙적으로 영적인 모범이 돼야 돼. 우리가 이것은요. 우리가 일반 교육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사는 학생들에게 본이 돼야 돼. 교사가 뭡니까? 아이들의 거울이죠. 교사가 본이 돼야 돼. 모범적인 거야 돼. 교사가 단지 말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실천할 수 있는 게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학교에 있는 교사는 그렇다 치고 교회 학교 선생님만큼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성장하는 모습을 화려한 말이 아니라 유창하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선생님을 보면 나도 그 선생님처럼 되고 싶다라고 하는 이렇게 학생들의 신앙을 실천할 수 있도록 뭐가 됩니까? 본보기가 돼야 돼. 모델이 돼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 기독교 교사라고 하는 것은요. 제자 양육자입니다. 양육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제게 이 교수법을 배우고 기독교 교육학을 배우고 일반 교육학에 대해서 배웠다라면 여러분들은 제가 양육한 거예요. 양육을 어떤 방법으로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잘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이번 한 학기가 달라지고 한 학기 학습에 대한 내용만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무엇이 달라질까요? 삶의 변화라고 이야기했죠. 오케이, 박수 시작. 네, 박수. 빨리 쳐야지. 한 번에 다 같이. 첫 시간에 교육이라고 아우 지금 또 늦게 치네.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집중해서 듣고 필기하고 이런다라고 하는데 교육이라고 하는 교육의 결과는 무엇이냐? 한마디로 삶의 변화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지 교육을 받는 것이지. 세상 교육하고 우리 기독교 교육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삶의 변화가 일어나느냐 일어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교육이 추구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아가는 거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기독교 교육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은 삶의 변화된 삶이야. 체인지, 트랜스포, 바뀌었다. 버전업 시켜주는 거, 레벨업 시켜주는 겁니다. 제자 양육자입니다. 양육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그냥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이야기만 달달달달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학생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는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교육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교육에는 지속성이라는 게 있어요. 교육에는 영속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첫 시간에 교육 일반 우리가 교육에서는 교육의 확장성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교육은 모든 영역에서 교육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을 만큼 가르치고 배우고 가르치는 게 교육입니다. 그랬을 때에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만 듣고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교육은 얼마나 지속적으로 하느냐, 얼마나 영속성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죠. 그래서 기독교 교육은요. 한 번에 끝나지 않습니다. 1년에 끝나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기독교 교육의 영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비컨티뉴도 계속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이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네. 기독교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네 번째 어떤 조건입니까? 사랑과 인내로 가르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기독교 교사가 해야 되는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일반 학교 선생님하고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의 차이는요, 사랑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 아이를 참고 기다려줄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아이들이 변화될 수 있다고 믿는 믿음의 교육을 진행하는 거예요. 믿음은 여러분 하루아침에 이만큼 자랐다가 이만큼 없어지는 게 아니라, 믿음은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그리고 고등학교 올라가면요, 올라가는 만큼 대학생이 되면 대학생이 되는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적인 수준도 높아져야 되고, 아이들의 삶의 행동이나 가치관이나 태도도 하나님의 성경 중심의 가치관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기독교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요, 다섯 번째, 신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씀을 배우는 것에는 일반 지식이 많은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독교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성경과 신학적인 원리에 대한 이해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고, 성경에 대한 지식이 기본적인 바탕이 만들어져야 돼. 여러분, 세상에 있는 영어나 국영수도요, 가르치는 선생이 잘못 가르치면, 한 번 잘못 가르치면 그 방법을 다시 새로운 방법으로 재교육시키기 위해서는 훨씬 더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런데 우리가 신학적인 거라고 하는 것,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 번 잘못 배우면요, 처음 우리가 이단이나 사이비에 말씀 공부한다고 한 번 따라갔다가 그 길로 잘못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평생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해. 왜? 성경에 대한 원리, 신학적인 원리가 잘못되어지면 기독교 핵심적인 가치관이나 이런 성경적인 가치관이 잘못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한 번 잘못 만들어지면 그것을 다시 방향을 잡아서 만들기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기독교 교사는요, 여러분 그 분재라고 하는 이렇게 그 작은 나무 키우는 거 보잖아요. 그것은 나무가 어릴 때에 뭐 합니까?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구리 철사를 가지고 방향을 이렇게 틀고 싶은 대로 오른쪽 왼쪽 이렇게 해가지고 이쁘게 방향에다가 나무에다 뭘 감아둡니까? 구리 철사를 이렇게 감아 가지고 원하는 방향 오른쪽 왼쪽으로 방향을 틀어둡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나면 그 나무는 그 방향대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 성경이라고 하는 것, 신학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처음에 이 방향 설정이 잘못되어지면 그 나무가 자라면 자랄수록 오히려 그쪽 방향으로 더 굳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올바른 방향으로 이게 지향을 해야지, 잘못된 방향으로 지향을 하면, 여러분 어릴 때 이단에 빠진 사람들, 사이비 종교에 빠졌던 사람들, 여러분 어른이 된 후에도 그거 여러분 제 아무리 교회에 와서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 하지만 자기 속에 그때 어릴 때 배운 신앙이나 성경적인 가르침이나 이런 것이 하루아침에 바뀝니까? 변하지 않아요.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정말 차라리 모르고 아무것도 몰랐던 사람을 가르치는 게 더 낫죠. 자, 큰 세 번째, 학교 교사하고 기독교 교사의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학교 교사와 기독교 교사의 차이에는요, 역할이 달라. 두 번째, 교육 목적이 다릅니다. 가장 큰 차이입니다.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사의 역할하고 학교에서 가르치는, 우리 일반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사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지식 전달이라는 것, 정보 전달이라는 게 가장 큰 목적이죠. 그러나 우리가 기독교 교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 교사의 교육적인 목적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만드는 겁니다. 이만큼 내가 가지고 있는 역할, 이제 영어로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롤이잖아요. 롤하고 펑션이라고 하는 거, 기능이 다르거든요.
또 교육에는 목적이 너무도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기독교 교육이 가지고 있는 퍼포즈라고 하는 목적이 이게 어떤 거냐라고 하는 것을 기독교 교사, 특히 여러분들에게는요, 정확하게 이 내용이 숙지가 돼야 돼. 교수님, 저는요, 일반 학교 교사도 아니었는데 교회 학교 와서 교사가 됐어요. 자랑스럽습니까? 부끄럽습니까? 자랑스럽죠. 때로는 자랑스럽기도 하고 때로는 부끄러움보다가 어떤 게 처음에 말씀드린 두려움이 더 큰 거죠. 하나님이 나를 교사로 불러주셨는데 이 사명을 내가 얼마나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없을까에 대한 두려움이죠. 그러나 이런 과정을 우리는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 가르치는 사람이 나는 부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르치려고 노력하고 준비하고 공부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또한 지혜의 근본이 누구? 여호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게 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학교 교사하고 기독교 교사의 차이점 중에 이렇게 두 가지는 교육자라고 하는 점에서는 똑같이 가르치니까 뭐 같은 공통점이 있는데 그러나 어디에 차이가 납니까? 교육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육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교육에는 교육 사회라고 하는 것도 있고 교육 철학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교육 방법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교육학이라고 했을 때는요 그 속에 교육 이론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교육 공학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분류가 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일반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이 교육에 대한 철학이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차이점이다. 그러면 학교 교사하고 기독교 교사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 첫 번째 봅니다. 교육의 목적이 다르거든요. 두 번째 큰 내용은 뭘까요? 교육의 내용이 달라. 교육이 지향하고 있는 교육의 목적이 학교 교사하고 기독교 교사 차이점. 첫째, 학교 교사는 무엇일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학문적인 지식을 전달하는 데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물론 인성이나 성품이나 사람의 됨됨이나 사회성이나 이런 것도 다 추구하는데 이것은 이미 지금 오늘날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육으로 돌아봐 봤을 때에 학교 교육이 지향하는 것은요 거의 학문적인 국영수 이런 그 과목에 대한 지식 전달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육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 속에도 공교육의 붕괴는 어디에서 이런 지식 전달하는 것마저도 공교육 학교가 감당을 못할 만큼 위기에 처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 교사는 무엇입니까? 단순히 성경적인 지식만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가치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이 지향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성경적인 하나님을 알게 하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교육의 목적이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적인 것하고 내 삶을 어떻게 통합시킬 수 있을 것이냐. 이 통합의 결과는 뭘까요? 영적인 성장인 거예요. 여러분 1년 전하고 2년 전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이제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잖아요. 다른 사람을 교육하는 앞으로 목회자가 되잖아요.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내 믿음이 점점점 영적으로 성장해야지 여러분들의 믿음이 후퇴해서는 안 됩니다. 영적으로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해야 다른 사람을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교사가 되는 게 교사예요. 이게 교육의 목적입니다. 두 번째, 교육의 내용 봅니다. 학교 교육의 내용은 뭡니까? 국영수 두말할 나위가 없지. 교육의 초점이 포커스가 어디 맞춰져 있습니까? 지식 전달입니다. 기술 쌓는 겁니다. 문제 푸는 방법이에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 교사가 가지는 것은 무엇일까요? 늘 말씀을 드립니다. 신앙교육이라는 거죠. 신앙교육. 이 신앙교육을 어떻게 학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내 삶에 적용시킬 수 있도록 만드는 방법입니다. 거기에는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그리고 하나 더 붙는 것은 우리가 기독교 교육을 통해서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만큼
교회 공동체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교회 공동체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했을지 모르겠는데 아닙니다. 모든 것은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보면 나 혼자 살기 위해서 혼자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교회 교육이라고 하는, 우리 기독교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요, 공동체 교육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역 중에도 가장 먼저 한 게 제자 삼는 거예요. 1대1의 제자 양육법을 통해서 결국은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커뮤니티를 만들어 가는 게, 이게 우리 기독교 교사가 가지고 있는 교육의 컨텐츠가 돼야 돼. 우리가 이제 한 학기 동안 배우다 보면 교육 속에 교육의 컨텐츠가 어떤 내용으로 담아야 될 것이냐라는 것이, 이렇게 교회 공동체가 그만큼 중요하다. 이것을 가지고 신앙에 어떻게 접목을 시키고 어떻게 실제 내가 거기에 적용할 것인지, 이게 기독교 교육이에요. 그러면 세 번째 보겠습니다. 교육이 지향하는 교육의 철학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기독교 교육하고 일반 교육하고 철학적인 것, 뭐 세속적인 우리가 학교 교육에서 추구하는 교육 철학은 뭐 따로 말씀을 안 드리지만, 학생들이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사회적 성공을 위해서 지식과 기술을 가르치는 교육 철학이에요. 물론 그 속에는 뭐 홍익인간이라든지 이런 이념들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기독교 교사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철학의 기본은 어디입니까? 성경입니다. 논어나 맹자나 공자나 이런 게 아니라, 소크라테스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가르칠 때 분명하게 우리의 교육의 컨텐츠의 가장 기본적인 철학은 어디에 있느냐? 성경을 중심으로, 오직 솔라 스크립처, 오직 성경입니다. 성경 속에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찾아갈 수가 있다. 그러면은 학생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성장할 때에 성장할 수 있는 기본적인 베이직이 어디에? 성경 중심, 오직 성경 중심이라는 겁니다. 큰 네 번째, 가르치는 방식입니다. 학교 방법은 표준화된, 모든 것은요, 학교에는요, 평가 방법이라고 하는 평가 툴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렇게 평가하는 것을 학교처럼 꼭 시험 보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신대원에서 공부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시험도 보고 막 여러 가지 더 어려운 과정들이 산 넘어 산이 많이 있지만, 우리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방식은요, 이 가르치는 방식에도 근본적인 것은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 실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는 것,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도록,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신앙적인 지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학생들에게 끊임없이 격려하고 지지해 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그랬을 때에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느냐? 결론적으로는 학교 교사는 세속적인 지식과 학문적인 지식을 우리는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많이 그것도 가르치고 잘 배워야 되죠. 그러나 우리는 기독교 교사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을 내 삶 가운데에 변화의 중심에 두고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 성경적인 가치관이 기독교 교육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 내 영적인 양육과 성숙이 교육의 목표